미국의 500대 기업 중에 유색인종으로는 최초의 여성 경영자에 오른 인물이 인드라 누이입니다. 펩시코 최고 경영자의 위에 있었는데요, 작년 10월에 은퇴했죠.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에 처음 이 인드라 누이가 이사회 멤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우리 회사에 이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심퉁치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쳐다보면서 야, 가게에 가서 우유나 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드라 누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유색인종으로 대기업에 이사가 됐는데, 그래서 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지요. 대기업의 이사가 우유 심부름이나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인드라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게 싫다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우리 집에는 왕관 쓴 사람은 필요치 않아 이랬어요. 이 말에 인드라 누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니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살았답니다. 절대로 왕관 쓴 자세로 살지는 않겠다. 승진이 계속될수록 겸손함을 잊지 않고 직원들을 깍듯이 예우한 결과 직원들의 지지로 이 펩시코 이 대기업의 회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이 겸손한 인드라는 현재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유망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겸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몸에 익히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성도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거듭할수록 더더욱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전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생긴 십계명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고 이걸 집어던져 깨뜨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오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서 모세에 주지요. 성경이 생기기 이전이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 최초로 받은 거죠. 돌판에 새긴 하나님 말씀 받은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산해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든 모세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십계명을 든 모세의 첫째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모세 얼굴에 왜 광채가 났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들고 품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세는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성령에 붙잡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붙잡혀야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습니다. 스데반이 대적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공회 재판석에 섰습니다. 스데반의 제목은 성전모독죄입니다. 법정에 쓴 사람들이 얼굴이 편할 리가 없죠. 어떤 결판이 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어둡거나 창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법정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이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비록 지금 공회 법정에 섰지만 성령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면 얼굴색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30년, 40년, 50년 했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이 져야 돼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에 온전히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확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린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죠. 성령에 붙잡히니까 자기를 돌로 주는 원수들까지 용서합니다. 지옥 1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에 붙잡히고 나니까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이기게 되죠.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로운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으로서는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성령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100명 중에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점령군의 중대장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점령군의 백부장인데도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더니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모이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 놓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갔더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봤더니 베드로 목사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절하더라. 발 앞에 절하더라. 아주 겸손한 모습이고 33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년도부터 주보를 스마트 주보로 바꿨어요.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주보로 바꿨어요. 여러분이 수요일 이후에는 벌써 그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를 스마트로 이미 볼 수 있어요. 거기다 수요일쯤은 거기다 끝나가요. 그런데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스마트 주보 보지 말아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미 수요일 목요일 되면 주보가 거의 스마트 주보가 되으니까 미리 집에서 보시고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보를 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고넬료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도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온 가족들은 성령에 붙잡히게 되죠. 십계명을 든 모세도 십계명이 뭐요? 말씀에 말씀을 듣고 품고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도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는 것은 그가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결과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에 밀레노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이 못 올라가도록 붙잡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도 모른다.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붙잡혀서 간다. 바울이 위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온전히 붙잡혔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온전히 붙잡혔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은 그가 성령에 온전히 붙잡았다. 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있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빌리그레암 목사를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현대복음주의 기초를 놓았고 부흥운동의 불길을 전 세계에 퍼뜨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성경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어린애기였을 때 목욕을 시킬 때 이 아들 빌리그레암을 목욕시키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아이를 목욕시켰다고 그래요. 집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달력을 걸어놓고 막 그것을 계속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빌리그레암은 성령에 붙잡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히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가 강한 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리그레암처럼 오늘 모세처럼 성령에 온전히 붙잡혀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든 모세의 두 번째는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십계명을 증거해주는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모세를 깊이 존경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이 온전히 붙잡혀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존경받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자기 무덤을 내어줘서 장사한 사람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오후 3시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려면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면 안식이 시작인데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밖에 두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유월절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이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하고 주저주고 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공의원입니다. 대단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처형된 죄수의 모습입니다.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괜히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과 한패라고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나서게 되는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존경받는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게 빌라도가 44절 이하에 보니까 벌써 죽었단 말이야 하고 알아보고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되었더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훗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를 묻어둘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죠.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밑에다 묻고 밟고 단단하게 우리나라의 무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 문화는 땅을 밑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굴, 천연적인 굴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옆으로 굴을 파서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체를 놓고 굴문을 막는 것, 이게 장례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했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나선 이유는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여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이 아리마다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요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요, 장군이고 정치가 하고 훗날 수상까지 지내게 되죠. 근데 수상이 있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밑에 있던 비서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수상각과 각각께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은퇴하시고 시골로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힘있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오직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수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든 모세의 모습을 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니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존경했더라. 여러분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든 모세 세 번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본문 33절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백성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둔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모세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될까봐,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는 겸손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너들 얼굴에는 광채가 없지? 그래 이러고 다닐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것을 수건으로 가려버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지의 극치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주여 kyrios라고 부릅니다. 선생이 아니요 주님이 되어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지르며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보니까 다 나와버렸어.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여기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매닫고 깨닫고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든 모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겸손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이라 그러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재능이 탁월해도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타인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마음 바탕에 겸손이 배어 있으며 예의와 질서가 잘 지키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도 매사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설령 빠르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인물 중에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살수대첩에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올 때 고구려의 왕 영양왕이 친히 성 밖에까지 나아가서 을지문덕 장군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아주 영웅이잖아요. 그의 투구에 꽃을 꼽아주면서 금은보화로 많은 것으로 하사하며 치하합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그것을 사양하고 울면서 왕 앞에 엎드려 사죄하지요. 그리고 사죄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왕의 귀중한 백성이며 가정의 소중한 남편과 아들이며 고구려의 청년들을 전사시켜 얻은 승리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고구려를 위해 전쟁터에서 쓰러져 돌아오지 못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을지문덕은 모든 공을 전쟁의 전투에 참여해서 전사한 용사들에게 돌리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을 배옷을 입고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지만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처럼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신선하지 못한 향기도 있지요. 사람도 그 마음이 밝지 못하면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백합화 참 향기 있죠. 백합화가 얼마나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썩은 백합화 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더 고약합니다. 아무리 향기를 내는 백합화도 썩으면 냄새 나는 것이죠.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 겸손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든 모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새긴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모세의 모습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존중했지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십계명을 든 모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품고 살아감으로 성령에 보잡히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